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우리 마음의 믿음에 굳게 붙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어떤 분은 중풍병 걸린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문둥병 걸린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등 꼬부라진 자도 있었고 어떤 분은 손 마른 자도 있었고 그 병 고치는 것과는 유를 달리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병 고치는 차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병은 고쳐주지만 또 다른 부분에 또 병들면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칠병이의 기적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따르려고 하는 것은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오병이어나 칠병이의 기적과 같이 풍성한 것을 누구에게나 넉넉히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연합된 것은 살과 피를 같이 나누는 그런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린다고 하시는 이 언약 앞에 우리가 묶여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키기 위해서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그동안에 깊이 간직해 놓은 최고의 계시입니다. 최고의 계시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심으려고 할 때에 모두 다 길가 밖과 같은 신앙들을 가졌습니다. 아니, 죽으신다고요? 어이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다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시고자 하는 이 일 앞에서 길가 밖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10장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호세아서 6장 2절에 제3일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감사 주실 것이고 씻었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라. 제3일에 우리가 다시 일으키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심기 위하여, 옥토밭이 되기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다 아이고 주님이 물 위로 어떻게 이렇게 걸어오시나, 참 기적 같네. 아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에 베드로가 계시의 영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 때에, 네가 이게 혈육에 의해서 이 대답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줘서 지금 너가 대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계시의 영을 붙들고 있는 곳에 굳은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이 굳건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곳에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는 하늘 천국 곳간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최고의 감추어둔 계시, 이전에 누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평화의 도성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그곳에 영원한 평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리고 헤롯 대왕 때는 또 헤롯의 성전이 지어져 있지만은 그곳에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 주님의 죽으심에 두려워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예 상처받는 말을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버티고 서서 마치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듯이 붙들고 가난다고, 그게 이제 항변한다는 얘기죠.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병사들을 다 몰아내고 임금이 되시면,
우리는 올라가서 각각 한 자리씩, 그래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하고 인사청탁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나는 죽으러 올라가는데 임금이 데리고 올라가서 각 우의정 좌의정 주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이 말씀이 참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의 일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에 묶여있으면 제일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아무리 장관을 하고 아무리 우의정, 영의정을 하더라도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예배 없이 벌벌벌 떨게 되며 죽음이 왕노를 하는 세상에서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살펴봤지만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한 그곳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는 죄가 사망을 자연적 갖게 오게 되니까 죽음 앞에서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것을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죄값이 지불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에 대하여 이제 바로 이렇게 길이 열리는데, 이걸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걸 아주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시는 이 귀한 최고의 축복을 이들이 믿음 안에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에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천사로 오시지 않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고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죄값을 주님이 대신 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대속 사역, 대속의 은혜, 후속사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고, 그것의 첫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원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법정에 서더라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법정에 서더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여
죽음 앞에 서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3일에 주님이 일어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첫 케이스가 되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 약속을 우리 믿음 안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부활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 진리가 크게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약속만 붙들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떠나간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 보증으로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당신을 포함하여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꼭 심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속에 날마다 살아있는 메아리로 들려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가다가 풍랑이는데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이르러야 되는데 베드로는 중간에 물속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왜 믿음이 큰 건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외에 내가 보냄받지 않고 걔들에게 떡 던짐이 옳지 않다고 했을 때에 시험거리가 앞에 돌풍처럼 이렇게 그냥 찾아오더라도 주여,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돌파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할렐루야. 또 혈류병 걸린 여인, 내가 그분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된다는, 누가 너 병 걸렸는데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 부정타기 때문에 율법 하에서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돼,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면 된다고,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우리에게 크게 늘 살아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에 나는 무조건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원래는 모압 여인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해서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곳을 나오미가 가는데, 어머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서 묻힐 것이니 나로 하여금 돌아가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정말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안에 신앙 고백 위에 이것을 심으시려고 하시는, 이 생명나무를 심으시려고 하는, 에셀나무를 심으시려고 하는 이 일 앞에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거부할 때에 주님이 참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담론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왕노릇하는데 살고 있는 자기를 생명 나라로 나를 옮겨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할렐루야. 이 결단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굉장히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이 말씀이 크게 탁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조금도 두렵지 않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나게 되고, 이 흙의 장막 육신을 벗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많은 사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갔다가 다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명문을 크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아침에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면 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큰 수술 앞에서도 나보다 훨씬 선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가고, 아직도 이 땅에 그냥 할 일이 있어서 너 남아있으라 그러면 남아있으면서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육체 안에 있든 육체 밖에 있든지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들불처럼 번져서 여러 이방 나라에들까지 다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정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다. 나는 부족하여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언약적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는 아침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늘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언약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이 왕노를 하는 그 부활에 이르려는 사도 바울의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